반갑습니다. 거의 한 2주 만에 저희 청년 도반들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어제는 제가 이제 장학생들 마음 공부가 있어가지고 마음 공부 시간에 이제 대모산을 다녀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가자고 말로만 했던 그런 대모산에 다녀왔는데 정상까지는 아니고 둘레길로 해서 1시간 정도 등산을 했는데요. 이제 산에서 이제 분홍색 진달래들과 또 초록초록한 그런 새 나뭇잎들이 예쁘게 피어난 것들을 보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그 진달래와 나뭇잎을 보고 또 피고 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또 질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연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느껴보았습니다. 우리 뇌는요, 늘 새롭고 신선한 기분을 느끼지 않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저 그런 날들, 변화 없는 날들에 익숙해지면 행복에도 뇌는 둔감해진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꽃 피는 봄날에 우리가 잠시나마 행복을 느끼는 건 새로운 풍경, 또 신선한 변화, 또 어제와 다른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꽃이 지면 또 하나의 꽃이 피고 피었던 꽃이 만개하고 이 시들어가는 이 변화 역시도 우리가 행복에 좀 더 가까워지게 하려는 그런 진리의 배려인 셈입니다. 만물에 숨어있는 그 배려를 오늘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원불교에서는 4월은 가장 큰 경축의 달이에요. 다들 아시죠? 4월 28일은 이제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크게 깨달으신 그런 대각을 하신 날이에요. 이제 다른 종교들은 이 종교의 창시자의 탄생일을 가장 큰 경축일로 삼지만 원불교는 이 4월 28일 이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깨치신 날을 가장 큰 경축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창시하셨지만 대종사님을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대종사님께서 직접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솔성요론 1조에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 이제 인격화, 그런 신격화하여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 법, 성자가 깨달으신 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원불교는 대종사님이 깨치신 가르침을 믿고 받들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신 그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종사님이 깨치신 진리,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의문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인생이 이것뿐인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끝인가?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세상의 수많은 경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며 또 실패와 방황 속에서 나를 놓치고 무너지는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학부를 다니고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시기에 인생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옳은 길일까? 하는 그런 의심, 고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산행을 하면서 제가 한번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죠? 길을 잘못 들어서 제가 선두였는데 모두가 다 길을 잘못 들게 됐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그 자리에 주저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인데 누구나 다 아는 이 이치를 왜 우리 삶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울까?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서 주저하지 말고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게 왜 우리 삶에서는 왜 어려울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인생의 목적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있겠고요. 이러한 고민과 고민 속에서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은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이 고민 속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 원불교의 문을 여셨어요. 우리들이 이러한 고민 속에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도록 일어나서 자신의 삶의 중심을 회복하고 이 진리를 현실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그럼 이 대종사님께서 크게 깨치신 이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봉독한 원불교 교사 불법에 대한 선언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원기 4년 1919년 10월 6일에 대종사 저축조합의 이름을 고쳐 불법연구의 기성조합이라 하시고, 이때 원불교의 전신의 이름이 불법연구의 기성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기록에도 일제히 불법의 명호를 쓰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 데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깨치는 데 노력하라 하셨는데, 그 진리는 바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일원상의 진리라고도 하는데, 이 일원상의 진리를 깨친다는 것은 내가 부처가 되고 내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첫 걸음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되는 우리의 마음 고향을 알려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나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을 해요? 나라고 하면 나의 몸을 가리킵니다. 나의 몸을 나라고 알죠. 나의 머리, 나의 몸, 나의 손발, 보여지는 이것을 나라고 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몸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해서 땅으로 바다로 다 흩어져 갑니다. 이것을 지수화풍으로 흩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수화풍의 이 네 가지 인연이 모여졌다 흩어졌다 해서 하나도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모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모여 있지만 운전기사 없이 그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몸은 세포 분열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나의 몸은 지금 내가 보면 그대로인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도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나, 그림자와 같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졌다 흩어졌다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부분이지 진짜 나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겨나고 또 머물다가 사라지곤 하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 마음도, 일어나는 마음도 나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진짜 참 나, 진짜 나, 참 나는 누구이며 만약에 대상이라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 고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난 곳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의 고향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처음 생기거나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향은 바로 마음이 처음 생기거나 시작한 곳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고향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마음의 고향은 불생불멸이에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분별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도 없는, 또 그렇다고 편안한 마음도 없어요. 또 비교하지 않는 마음도 없어요. 어떠한 마음도 없어요. 이것이 태어남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불생불멸한 진리입니다. 텅 비어서 잔잔한 그런 고요한 호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고요한 호수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이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한 개가 던져지면 수많은 파동이 따라서 일어나듯이 우리 마음의 고향이 경계에 흔들리면 수많은 고민과 생각이 불타듯이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럼 고민과 생각이 불타듯 일어나다가 또 다시 파동이 잦아지면 잔잔한 호수로 돌아가죠. 산에서 진달래가 피고 지는 것, 또 우리의 몸이 지금 이 순간도 생로병사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이 경계를 따라서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고 인과의 변화고, 이것을 인과보응의 이치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까지 비유해서 말씀드린 우리의 마음의 고향, 잔잔한 호수는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성품짜리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로 이 일원성의 진리인 거죠. 대종사님은 이 우리의 성품을 깨달으신 거예요. 이 진리를.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달으면, 우리의 성품자리를 깨달으면 어떤 경계가 다가와도 경계에 끌리지 않고 마음이 한가롭고 항상 넉넉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대종사님의 이런 가르침이 좋고 또 마음 공부가 좋아서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품을 발견하고 단련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의 마음 공부예요. 다들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꾸준히 법회에 잘 나오고 또 법문을 가까이 하고 정성을 들이면 여러분들도 마음을 잘 써서 복과 지혜가 넘치는 그런 충만한 삶들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정산 종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음 공부는 자유다. 다른 공부는 자유로 할 수 없지만 뭔가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환경의 제약이 있지만 이 마음 공부만은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안 하기로 하면 않는 것이고 하기로 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걸림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마음 공부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 잘해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대종사님이 깨치신 그런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 또 이론상의 진리,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성품자리를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조금이나마 이미지로 여러분들께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공부 잘 합시다. 네.